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은 2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속내를 숨기고 말하는 사람에 관한 잠언입니다. 먼저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 보겠습니다.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 간섭한다는 말이 2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번역한 대로 간섭하는 자로 해석을 하면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개입하고 남의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의 일에 흥분하여 화내지 말고 남의 일 판단할 때 신중하고 더욱 사려 깊은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의 경고가 됩니다. 어쨌든 둘 다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는 개가 이제 애완견도 있잖아요. 그래서 순한 개들도 있어서 지나가는 개 이쁘면 이렇게 만질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에서 개는 그 야생개입니다. 야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아니에요. 그 애완견을 산책한다고 데리고 나오면 그 개를 만지는 게 아니고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개이기 때문에 성질이 굉장히 사나운 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개 못 만지는 것처럼 그냥 들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들개 만지는 것도 위험한 일인데 그 들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 다툼을 좋아하면 그런 일을 겪게 되고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건들게 되면
야생개에 물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뜻은 이게 미친 사람인데 뒤에 있는 19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 구절인데요.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농담인데 그거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게 기분 나빴어? 미안해. 내가 농담으로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죠? 성경은 그런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실컷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고 상처 줘 놓고 그거 그냥 웃자고 한 거다. 농담으로 한 거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성경이 그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그건 아주 심각한 나쁜 버릇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러니까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말쟁이. 보통 이렇게 말 때문에 다투잖아요. 말 때문에 말 잘못하고 말 잘못 전달하고 말 만들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면 조용해진다는 거. 그 공동체가 조용해진다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말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조용해진다. 21절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그 앞에 있는 20절하고는 정반대의 말이죠. 다툼을 일으키는 말쟁이가 없어지면 조용해지는데 반대로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란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22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 말을 옮기는 사람, 남 험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왜 계속 그 공동체 안에 있냐면 그거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말을 옮기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듣는 걸 사람들은 좋아한다니까요. 오늘 말씀처럼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사람들은 칭찬하는 말, 또 그 다음에 뭐 누구를 격려하는 말,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 본성 자체가. 그래서 욕하는 거 좋아하고 흉보는 거 좋아하고 뭐 앉아가지고 막 말 만들어내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본성상.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고 소문내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말씀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장단 맞춰주고 뭐 위로한답시고 거기에 이렇게 함께 호응해 주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똑같이 그 사람도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말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소문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다툼을 일으키고 말 만들어내고 소문내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은 것인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말이 진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3절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니라. 이게 온유한 입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드러운 입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속은 어떻다는 거야?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이 악한데 그 악을 숨기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니라. 이게 낮다라고 하는 것은 찌꺼기라는 뜻인데요. 그 말은 토기 그릇에다가 거기에다가 찌꺼기가 많은 그 순도가 떨어지는 그런 은을 살짝 이렇게 입힌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듣기 좋은 말을 또 때로는 은처럼 화려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게 진실한 말이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3절은 그 속내를 숨기고 번지르한 말을 하는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을 일단은 우리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4절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 원수는 자기 안에 증오심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해야 되고 갚아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숨기고 이제 위장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을 성경은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7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아무리 듣기 좋아도 그 목소리가 아무리 부드러워도 그 마음이 악한 사람은 그 안에 헤아릴 수 없는 가증한 것이 가득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말은 들리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은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진실이 일단 중요한 거지,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그 진실이 없어요. 악하고 속이려고 하고 갚아주려고 하고 뭐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다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은 7가지 가증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잠언입니다. 자, 26절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결국 다 드러나요. 결국. 나는 친절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온유한 사람, 나는 부드러운 사람, 나는 사랑에 많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말로 다 이렇게 꾸밀 수 있는데요. 그게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처음에는 친절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또 사랑스럽게 말하고 아름답게 말하고 듣기 좋게 얘기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야,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온 회중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그러니까 거짓되고 그 속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함정을 파는데 함정을 파겠죠. 뭐 말로 함정을 파든 뭐 어떤 함정을 파요. 그러나 결국 거기에 누가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죠. 하만이 자기가 함정을 파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함정에 누가 자신이 빠져 자기가 죽습니다. 28절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이게 23절부터 28절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결론이기도 해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금 속으로 진실하지 못하고 그 안에 분노와 악을 품고 계속 원수 갚으려고 복수하려고 또 사람을 속이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자기가 해한 자를 우리는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계속 미워한다는 거예요. 계속 속이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갚아주려고 그러고 계속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의 거짓말로 끝내지 않고 자기의 악행을 계속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계속 악행을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악이 있으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우리 안에서 그 악을 생성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글자 그대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좋은 말로 상대방을 호리는 거, 이게 아첨하는 건데 이게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서 거짓된 말을 하는 삶의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패망이라는 거예요. 패망. 그러면 그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리석고 파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이 그 마음과 같아서 마음과 입이 하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다른 말, 우리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위선적인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 마음에 있는 나쁜 것을 또 그대로 말하면 안 되죠. 지혜는 그래서 그 마음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 사람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겉사람을 치장하고 겉사람을 꾸미고 겉사람을 단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고 그 속사람을 꾸미는 거예요. 그 속사람. 그 속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또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속사람을 가꾸어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겉사람은 보기 좋게 꾸밀 수 있어요. 그 미장술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꾸미고 속사람을 꾸미면 겉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 회종 앞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씀에 역으로 얘기하면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아름다운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진실이 선해도 드러나고 그 진실이 악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여 그 속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꾸미는 그 믿음 생활을 우리가 계속 정진하며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 잘 조성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따라가 말씀이 빚어내는 진리의 사람으로 오늘도 조성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진리로 더 다루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악으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을 순종의 태도로 가져가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말씀이 다루는 말씀에 의하여 조성되는 사람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더 거룩하고 더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